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의 예수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얼마짜리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이상한 질문이죠. 얼마짜리? 우리 장로님 예수님짜리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돈으로 환산한다는 거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질문에는 이유가 있지요.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가치를 의심당합니다. 직장에서는 연봉으로,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또 SNS에는 좋아요 숫자로, 또 우리 교회 유튜브도 보니까 조회수가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떨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올라가기도 하고 구독자 수가 몇 명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실패하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면 이 정도는 해야 인정받지라며 자신을 책찍질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깎아내리거나 부풀리거나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 합니다. 그가 우리를 만드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이 말 헬라어로 보니까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 바로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포이에마예요.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른 대가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요? 아니지요. 손가락으로 튕기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생명, 자신의 아들,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심으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처절한 죽음으로 우리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시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 예수님짜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짜리, 당신의 아들 독생자의 가치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대림절 첫 주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엄청난 진실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주님이 여기에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여러분, 이 시간 단순한 설교 듣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그분이 내게 오신 그 거룩한 걸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지 마음의 결단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의 생명의 값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아시는지요? 제가 다시 한번 이 영화가 언제 개봉했는지를 보니까 1998년에, 그러니까 27년 전에 개봉했어요. 그때 정말 의미 있게, 이 시간이 되게 긴 영화인데 졸지 않고 끝까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1944년 노르망디 전쟁의 한복판에서 미국 정부가 비통한 보고를 하나 받는 거예요. 라이언 가문의 네 아들이 모두 참전했는데 이 며칠 사이에 위로 세 형제가 다 전사했고 마지막 남은 막내 제임스 라이언만이 적진 한가운데서 실종되었다는 보고가 이 정부에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육군 참모총장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막내만큼은 반드시 살려서 그 어머니의 품으로 돌려보내라. 여러분, 그래서 8명의 특공대가 조직이 됩니다. 밀러 데이를 포함한 정예 요원들 그 8명이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8명이 그 적진의 현장에 투입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 대원들도 묻는 거예요. 아니, 저 녀석 하나 우리 8명보다 얼마나 값진 인생이기에 우리가 그를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가? 여러분, 하지만 그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고 갑니다.
적진을 뚫고 총알을 맞으며 하나둘씩 쓰러져 가면서 그 라이언 일병 그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적진 깊숙이까지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마침내 그 라이언 일병을 찾습니다. 그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그가 있는 다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함께 싸우다가 이 8명을 이끌고 간 마지막 남은 한 생명 그 밀러 데이마저도 가슴에 총탄을 맞게 돼요.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밀러에게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이 라이언이 와서 그의 곁에 딱 서 있을 때 이 밀러 대위가 라이언 일병의 멱살을 딱 잡아 끌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나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그 물음을 던질 때 이 상황이 도대체 무엇인가? 물음을 던지고 겁에 질려 있는 이 라이언 일병의 멱살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On this, on it. 여러분 이 말을 번역해 보니까요, 직역하면 이것을 벌어라예요. 하지만 그 의미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너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제발 이 8명의 목숨값이 헛되지 않게 너의 인생을 값지게 살아다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이 백발이 된 라이언이 국립묘지를 찾는 거예요. 수많은 십자가 묘비 사이에 걸어서 밀러 대위의 무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옆에 선 아내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나 잘 살았어?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은 만큼 내 인생이 정말 가치가 있었어? 그랬더니 아내가 그를 껴안으면서 말합니다. 여보,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요?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지 않습니까? 왜 이럴까요? 이 영화가 단순히 감동적인 영화였어요? 아니요. 이 얘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라이언 일병이고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까지 목숨을 걸고 내려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라이언은 그를 구하기 위해서 8명이 희생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그 아들을 희생하여서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 사랑이 오늘 내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다고. 또 오늘 에베소서 2장에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내가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살리실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면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가치와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어야 할 자들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얘기해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요?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고멜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고 또 다른 남자에게 팔려갑니다. 결국 노예시장에 매물로 나온 비참한 신세.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서 다시 그녀를 사오라.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을 붙이고 창녀가 된 아내를 다시 사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값을 치르고 되사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고멜입니다. 죄에 팔렸고 사단의 종로로 타던 값없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오늘 우리를 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명품인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재질이 좋아서 우리의 삶에 매일 한순간 한순간의 가치가 좋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요. 그런데 이 질그릇을 사기 위해서 지불된 그 가치가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으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구상에 여러분 한 사람만 살고 있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기꺼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이 포이에마를 새롭게 빚으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대강절 첫 주일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on this, on it, 밀러 데이가
저 라이언 일병을 향해서 얘기했잖아요. 가치 있게 살아다오. 제발 너 자신을 포기하지 마. 너는 내 목숨을 바꿀 만큼 귀하고 소중한 존재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당신의 목소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나의 핏값으로 너를 샀다. 그러니 제발 너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가치 있게 살아다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잖아요. 니까짓 게 무슨 가치가 있어? 실패했잖아. 병들었잖아. 돈 없잖아. 차라리 죽어버려. 저 광안대교 위에서 네가 떨어져 죽어도 아무도 몰라. 너한테 관심이 세상은 1도 없어.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거짓의 앞이 마귀의 속삭임인 것을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8명의 인생으로 살아남은 라이언 일병, 함부로 그의 인생을 살아날 수 없었듯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산 우리는요, 결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막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 하든 실패했든 넘어졌든 상처받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생명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진실 앞에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앞에 단단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결단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값에 가치 있을 만큼 헛되이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생명값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시며 주님 오심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분의 오심에 대한 가장 정직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모습, 어떤 태도가 되어야 할까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우스갯소리하더래요. 교회에 올 때 복장은 편의점 갈 때처럼 하고 표정은 예비군 훈련장 온 것처럼 한다. 뭐예요? 우리의 복장, 우리의 태도, 정말 긴박한 순간에 임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마음가짐이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물론 편안한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긴장감과 설레임이 사라진 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시대가 딱 그랬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빼먹지 않았어요. 항상 예배했어요. 꼬박꼬박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세요. 그들이 가져온 재물이 병든 것, 눈먼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나쁜 물건을 바쳤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에게는 내 최고의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남는 거나 받으세요. 이게 그 시대 말라기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무시와 멸시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라기 1장 8절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내 총독에게, 내 직장 상사에게 가져가 봐라. 그들이 좋아하겠는가? 내 총독에게 가져가 봐라. 그것을 그가 좋아하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먼 소를 끌고 오지는 않지만 눈먼 마음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직장 상사의 눈치는 살피고 거래처 바이어와의 약속에는 30분 먼저 가서 기다립니다. 스마트폰에서 까톡 하고 소리만 나도 즉각 반응해요. 그런데 정작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에 나는, 이 시간에 내 마음, 내 태도는 어떤지요? 습관적으로 앉아있고 설교 시간에 엉뚱하게 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 손이 자연스럽게 성경책보다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축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다음 약속, 다음 일정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려요. 여러분, 이것은 예배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은인을 식사에 초대해놓고 은인은 쳐다보지도 않고 만약에 우리가 핸드폰만 보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결례일까요? 어제 한 분과 얘기하는데 어느 날 식당에 갔는데 연인이 마주하면서 밥을 먹는데 서로 쳐다보지를 않더래요. 분명히 연인 같아 보이는데 자기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더랍니다.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메시지로 대화하나 보죠. 얼굴 보기 싫어서 밤새 싸우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마주하고 우리가 마음을 들이지 못할 때는 관계가 삐그덕한다는 얘기입니다. 라이언이 밀러 대위의 무덤 앞에 섰을 때 그는 딴짓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희생 앞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무덤에 올 때 홀로 오지 않고 아내와 함께 자식들, 자손들, 그리고 그 옷도 가장 깔끔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그 밀러 대위의 무덤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나를 살려준 그 생명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최고의 집중력과 가장 따뜻한 마음과 가장 격식 높은 예의를 갖춰서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설 때에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결코 가벼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희생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와 최소한의 반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것이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고요. 이 예배에 성공된 삶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희생에 걸맞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왜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당신의 그 희생에 가치 있게 대답하는 삶을 반응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주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분의 오심, 그분의 희생에 걸맞는 최고의 예우, 최고의 마음가짐으로 이 예배에 성공하시고 이 예배에 성공한 그 마음과 태도로 인생에서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헌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헌신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당신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만드신 걸작품 포이에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포이에마 걸작품 마스터피스를 아무데나 두지 않아요. 제가 집에 있던 살바토로 문디라는 예수님의 그 초상화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거는 유명한 화가의 그림입니다. 가치로 수백억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그림은 뭐예요? 짜가예요. 맞아요, 짜가. 가짜, 짝퉁이, 이미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태도가 제가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가구 사이에 뒹굴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 가지고 아이고 먼지도 많이 쌓였네. 물티슈로 이렇게 닦다가 색깔이 지워지더라고.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다시 덧칠해서 제 사무실에도 갖다 놨어요. 여러분, 진짜 걸작품이라면 제가 그렇게 대할까요? 그 걸작품을 제가 물티슈로 닦아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걸작품을 사서 어두운 창고에 처박아 두거나 라면 냄비 받침으로 쓰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진짜 걸작품은요, 가장 빛나는 곳에 전시하고요, 가장 귀하게 다룹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헌신하라, 섬겨라, 나를 위해 살아라 하시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탐내서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도 세상에서 라면 받침대나 쓰이지 않는 그런 소모품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헌신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아무렇게나 쓰여지는 소모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너는 그런 데 쓰일 존재가 아니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를 위대하게 쓰리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존재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녹록치 않으시지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제 코가 석자예요. 대출 이자에 아이들 학원비에 내일 출근 걱정에 3교대로 몸이 너덜너덜해져서 교회 오면 겨우 눈 뜨고 있는 것만도 저는 힘겨워요. 여러분, 맞습니다. 헌신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헌신은 피곤하지 않고 물질이 충족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계산기로 두드리면 헌신은 분명한 마이너스입니다. 내 시간 뺏기고 내 돈 나가고 내 체력 써야 해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계산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에 마게도냐 교인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은 극한 가난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들이 계산을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에는 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가 쥐고 있으면 한 끼 식사로 끝나지만 이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면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 드리면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놀라운 역사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헌신은 단순히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헌신을 주님께 드림으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헌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전거에서 떨어져 나간 안장과 핸들 손잡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거 들고 그저 고물상에 가서 팔아먹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피카소라는 거장의 손에 들리니까 황소머리라는 위대한 작품으로 재탄생해서 몇백억의 가치를 가지는 귀한 걸작품으로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에 들려도 이와 같이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어떻게 쓰이게 될까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내 작은 헌신, 내 작은 시간, 내 물질, 내가 드리는 이 손에 모든 헌신들이 세상을 향했을 때는 이 모양이지만 하나님께 들림받을 때 어떻게 변화될까 하는 기대가, 그 기대와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우리의 헌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속의 밀러데이의 그 말 한마디, 마지막 한마디, on this earth, 가치 있게 살아다오, 8명의 생명의 값어치를 가지고 살아다오라고 얘기했던 이 말이 라이언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 부담감이 라이언을 방탕한 삶으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안내위원으로, 또 새신자를 섬기는 자들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또 주방에 주방위원들로 거기에서 설거지하고 음식을 만들고, 또 주차위원으로 때로는 땡볕에서 비가 오는 중에 수고하는 모든 것, 우리에게 때로는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의 모두를 죄의 길에서 막아주고 세상의 헛된 유혹으로부터 지켜주는 거룩한 안전벨트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은 내 것을 하나님께 빼앗기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한한 인생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맡겨서 내 인생이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드리는 최고의 투자가 우리의 헌신이 될 줄 믿습니다.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계절인 우리 대강절 첫 주, 오늘 주님의 오심과 상관없는 구경꾼으로 남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서 주님이 쓰시는 명품 인생, 하나님이 만드시는 포이에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생명인지.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가치만큼 있는 하나님의 만들어내신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가 바로 우리의 가격표라는 것을, 주님,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포기하거나 가치 없게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아침 거울 볼 때마다 나는 예수님 자리 인생이라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우리의 작은 헌신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주님의 숭고한 헌신과 아버지 하나님 희생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작은 헌신을 드립니다. 시간의 헌신을 드립니다. 수고의 헌신을 드립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드리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달란트와 갖가지 재능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이 작은 헌신을 받아주셔서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오병이어처럼 놀라운 기적이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인생에 세상이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손익을 떼다는 손익을 아버지 하나님 점치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주님께서 흘리신 피의 값어치에 합당하는 살아있는 걸작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